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우리 1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어 망대를 지어서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어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위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리하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함께합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그 가치를 실상 자기가 체험이 안 되니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할 때 그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이제 지식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상식이 아니고 실제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말해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뭐라고요?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하나님이 구원을 내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분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만 잘 몰라요. 모퉁이의 머릿돌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만 모르냐? 아닙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파트 같은 동네에 사시는 장로님이시라니까요. 신앙생활 40년 이상 하셨어요. 서울대학 다닐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아주 똑똑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그 장로님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같이 사시는 권사님도 몰라요. 권사님도 아주 똑소리 납니다. 세상 것으로는 대단해요. 근데 한 분만 몰라요. 더 놀라운 것은 말을 해줘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안타깝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오늘 어디에 있냐?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해요. 그분이 주인이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실상 내 삶 속에 이 말하는데 이게 졸음이 온다. 심각합니다. 그 사람은. 내 방에 올라오세요. 이 말 하는데 지금까지 아직 본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서론하는데 자꾸 졸음이 오고 안 들린다 이 말이. 그럼 부탁합니다. 내 방에 나를 만나고 가세요. 진짜 심각한 병이라니까요. 지금 이 말 서론하는데 이게 눈이 반짝거리지 않는다. 큰일 납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큰일 난다니까. 상식이 아니에요 이건. 죽고 살고 하는 이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꼭 극렬한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용광로에 빠지는 순간에 2010년 9월 7일 새벽 2시에 한 청년은 용광로 위에 비만 하나 딱 떨어졌는데 저걸 치워야 되는데 그 위에 10만 원짜리 하나만 위에 설치해가지고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만 철근으로 만들어놔서 그 청년 안 빠져 죽었어요. 그게 없다니까요. 나는 그 청년의 글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여러분 1600도 한번 쇳물에 한번 들어가 볼래요? 들어가는 순간 흔적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조시에 황혼의 청년이 사그러졌다는 말을 표현했어요. 사그러졌도다. 그 조시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은 1600도 용광로가 아니라니까요. 1600도 용광로보다 더 센 기다리고 있다니까 지옥이. 이건 놓치면 큰일 나는데 이건 죽고 살고 하는 여러분 생명이 달려있다니까 생명이.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오늘 답을 내셔야 돼요. 내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은 오직 한 분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가 되기를 바라요. 내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뿐입니다. 머릿돌. 참 머릿돌 대단한 거예요. 이름 참 얼마나 머릿돌 좋아요. 우리가 머릿돌 교회 많은 사람인데 머릿돌을 한번 쓸 거예요. 근데 이름은 머릿돌인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틀린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이렇게 악한 농부가 있어요. 악한 농부가 포도원의 농부에게 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세를 주고 주인이 떠났는데 그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그 악한 농부가 어느 족족 때리고 죽이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걸 깊이 보면 하나를 잘 모르면 결국은 이 악한 농부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교회처럼 될 수도 있고 하나 모르면 유대 교회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나를 모르면 오늘날 현대 교회도 이렇게 악한 농부처럼 될 수도 있고 하나를 지식이나 상식으로만 우리가 전달하면 여기에서 우리 늘 좋은 교회도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늘 좋은 게 나도 이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오늘 악한 농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분에 관해서 잘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언가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실제 문제, 이것은 세상 지식, 세상 돈, 세상의 경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인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이 문제의 해결책이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해결책,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자, 창세기 내용을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4가지의 사건을 터뜨립니다.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이라는 사건을 터뜨렸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아예 내 사람을 택해서 이 언약을 말하는 게 사실은 이게 창세기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이 언약을 유다를 통해서 쭉 이어가지만 내 사람 요셉을 들어서 언약 안에 있을 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자세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해. 창세기 한 권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 인간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구나. 이 비밀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냐면 400년 동안 또 애굽 땅의 노예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답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출애굽기에서 전체를 한 가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만이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만 바르고 가면 애굽에서 건져내 나오는 것 이 정도가 아니다. 이것만 깨닫고 가면 너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맹인이라니까. 오늘 여러분 바디메오가 뭐라고요? 맹인에다가 뭐라고요? 거지라니까요. 그런 바디메오가 누구를 알았냐? 나사렛 예수? 지금 전에 들었어요. 그분은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은 언약의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분이 아니면 인생에 답이 없다. 지금 내가 거지된 게 이게 중요하지 않다. 눈이 먼 맹인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눈은 떠 있는데 오늘 이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맹인 아니에요? 에? 이 맹인 얘기하는데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진짜 맹인입니다. 내가 한번 지금 벼르고 있어요. 저기 오리동 가면 윤석전 목사라고 있어요. 그 양반은 마이크를 이 약장사들 마이크 있죠. 이렇게 쭉 거기다 손수건 감고 이렇게 목소리도 제 목소리는 좋은 거예요. 이 술에 취해 막 이래 목이 팍 튀어지다네.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할 때 졸았다 죽습니다. 끌려 나와요. 그럼 여기 바카스를 갖다 놔요. 그래갖고 사람들 보면 하나 따서 먹고 들어가요. 미니스커트 입고 왔다. 반 죽습니다. 아예 끌고 가갖고 시장에 가가지고 롱치마 사입혀가지고 보냅니다. 그렇게 해줄까요? 그럼 다음 주에 전부 다 미니스커트 입고 와갖고 다 한 번씩 사가라고? 그런데 그분이 율법이에요. 율법에 저는 강의할 때 그래요. 그 목사님 율법에 대한민국에서 대가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가예요. 그런데 중심 하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얘기예요. 온전히.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애들이 대학부 딱 졸업하고 사회 나가기 전에 기본이 500만 원 건축요금 하고 사회 나가야 돼요. 네가 앞으로 사회 나가서 돈 벌겠냐 안 벌겠냐? 벌어요 안 벌어요? 그럼 그 정도는 네가 믿음으로 드리고 가라. 그런데 안 하는 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오류동에 3만 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중심 하나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분 앞에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좀 더 철저하게 좀 한번 가르칠까? 제가 메시지 할 때 거의 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합숙을 가도 그래 거의 조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요즘 한 3명, 4명이 졸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까? 아니면 불러서 바카스를 여기 갖다 놓고 어떻게 할까요? 유재원 장로님 바카스 하나 사다 놓고 하나씩 줄까요? 김장수 장로 하나 줄까? 네? 바카스 그럼 한 박스 사와. 두 사람이. 네? 한 박스 사다 여기다 갖다 놔. 매일 저기 떨어지면 알아서 착착 사다 놔. 그럼 내가 조는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씩 먹여가지고 그게 얼마나 축복이야. 그 깨가지고 바카스 하나 먹고 잠깐은 괜찮을 거야. 그런데 몇 번 먹다 보면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겠구나. 나오고 들어갈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냥 먹이지 않아. 외치고 먹여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졸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점심 많이 먹지 말고 기대지 마요. 앞에 딱 의자를 걸쳐 앉아야 돼요. 메시지 말 때. 그리고 메시지 강단으로 뛰어올라올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그러면 안 졸아요. 그냥 편하게 딱 등 대고. 저도 지금 이렇게 등 대고 있으면 3분이면 자요. 네, 진짜 한번 해봐요. 자칫하면 우리가 껍데기만 주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큰일 나.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나는 그분 종이에요. 종.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400년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온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레위기서 전체의 메시지 아니에요. 반드시 이 언약 백성,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언약 백성들은 가나안 땅, 광야 통과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이게 신명기서 아니에요? 민수기, 언약 백성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된 게 민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모세오경만 제대로 딱 붙잡아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만이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분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의 주인공,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독생자 한 분 예수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로다. 조금 전에 우리 찬송 부른 거 봐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내가 그 자매를 지금 연락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특송 한번 하라고. 내가 그 찬양을 지금 내가 한 30번 이상 불렀어요. 그런데 음색 자체가 그 자매가 황보미화라는 자매예요. 그 경상 여러분 딱 예배 마치면은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는 찬양이 지금 나와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복음성 들은 것 중에 누가 지난주에 저한테 보내왔어요.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음색이 막 음색 플러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진짜 은혜가 돼요. 그래 확인해 봤어요. 옛날 삼일교회에서 와서 특송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를 확인해 보니까 경산 중앙교회에 다니는 자매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제 경산 중앙교회로 다음 주간에 연락해 갖고 그 자매를 한번 통화를 해 보려고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찬양을 딱 듣는 순간에 내 가슴에 탁 와가지고, 야, 진짜 맞다. 가사 내용도 진짜 은혜지만은 그 음색 자체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나는 그런 음색이,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으로. 그렇다고 막 음색이 막 높다. 이게 아니에요. 그 음색 자체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신 예수가 아니면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봐요. 악한 농부, 이 유대인들 봐요. 악한 농부, 바리새인들을 봐요. 이들이 가르치는 쉘마가 구원이에요? 이들이 가르치는 토라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탈무드가 구원의 조건이 돼요?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전통이 구원과 관계 있어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관습이 구원에 접근할 수 있어요?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유전이 여러분 구원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이것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이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그분이 오셨는데도 지금도 모르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분은 내게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까지도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바리새인들 봐요.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유대교를 보세요. 그런 잘못된 핍박했던 유대교가 지금도 중세교회를 거쳐서 현대교회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스님들이 복음을 방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스님들은 복음 방해 안 해요. 항상 스스로 전통이라고 하는 자들이 복음을 방해한다니까요. 지금도 복음운동만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아니,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WCC 운동했던 한 교회가 절간 스님들하고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우리는 하나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죄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는 진짜 확신해요. 복음을 방해한 사람은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쓰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절대로 악한 농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악한 농부가 주인이 지금 보냈어요. 주인이 종을 보냈더니 첫 번째 종 확인해 드릴게요. 2절 보세요. 시작. 2절 3절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그들이, 그 악한 농부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세를 줘보내야 되는데 돈도 안 벌. 이거 막무가내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다. 두 번째 종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자, 4절 보세요.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머리에, 어디에? 머리에 상처를 내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 상처를 내는 정도가 아니고 또 뭐 했대요? 아니, 돈은 안 주고, 아니, 세를 줘 보내야지. 아니, 그것도 안 주면서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였거늘 그래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또 뭐라고 하는지. 나는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시작. 그들이 그를 뭐하고? 죽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또, 왜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그러니까 얘네들 특징 때리든지, 능욕을 보게 하든지, 죽이든지라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유대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때리고 죽이고 못 박혀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던 거 보세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다음 절 말해요. 주인이 아들을 보내잖아요. 이게 주인이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니까 뭐라고 그래요? 6절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지금까지 많은 선자들 구약에 보냈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선자들을 심히 때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착고에 묶어놓고 때리지 않나 심지어는 죽이지 않나 또 죽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 남은 아들을 보내겠대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7절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이 유산이 그 아들까지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 어리석은 유대교 보세요. 우리는 절대 이런 일 한 적 없지요? 네? 우리는 절대 이런 적 한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예수 이름 안 높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나 이 모습은 한마디로 보면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면서 실제 그분을 주인으로 안 모시면 우리는 죽이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때리진 않았어요. 못 박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분을 못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좀 멋있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포도원의 축복을 한번 누리면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포도원이 이제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분명히 8절 9절 확인해 드릴게요.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어요.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9절 보세요. 이제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포도원을 농부들을 뭐하고? 그래서 AD 150년에 갑자기 타이투스 황제가 예루살렘에 돌 위에 돌 하나가 없도록 싹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AD 70년에 150만이 무너져요. 150만이. 타이투스 황제가 갑자기 오더니 돌 위에 돌 하나가 없도록 싹 쓸어버린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제 주인이 와서 그 동네를 진멸하겠대. 근데 진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진멸은 당연한 거고 이 포도원을 누구에게 주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눕고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너희들에게 이제 맡기지 않겠다. 벌써 예수님은 이방 선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전이 여기서 숨어 있어요. 맡기지 않겠대요.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 주인을 바꾸겠대요. 저는 이 말씀 앞에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포도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바라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받기를 바라요. 우리 대한민국이 받기를 바라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온 땅에 증가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원의 축복을 누립시다. 옆에 분 축복이에요. 포도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자고요. 그럼 포도원을 하려고 하는 이리가 들어오면 어떡할래요?
어떤 인간은 또 이리가 들어오면 이리하고 같이 노네 또 참. 너 왜 이제 왔니? 아이고, 포도원을 좀 만들어 갑시다. 교회가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교회 이 포도원을 좀 갖고 가면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포도나무에 벌레가 있으면 같이 잡아주고, 포도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잡아주고, 소독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름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에? 나무가 여러분 죽어가면 뭔가 거름도 주고 비료도 갖다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대상의 나무가 지금 막 죽어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나무 잎이 떨어져가고 나 죽는다고 막 사인을 보내는데도 거름도 안 주면 어떻게 해? 집에서 좀 거름 있으면 갖다 좀 먹이세요. 그래 하도 너무 죽어간 걸 몇 주에 지금 한 달 이상 죽어가는데도 아무도 안 돌보게 야 저거 좀 치워라고 해갖고 아침에 좀 일부배 마치고 치웠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것만 하지 말고 교회를 우리 포도원을 하나님의 포도원을 좀 멋지게 가꾸는 자들 되기를 바라요. 옆에 분 다시 한번 축복해. 우리 한번 포도원을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소문난 포도원이 되기를 바라요. 포도도요, 맛있는지 포도는 기가 막히잖아요. 맛없는 포도는 뭐 하나 씹어 보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포도원이 좀 멋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늘 좋은 게 포도원에 왔다가 이게 왜 은혜냐, 이런 포도원도 있는가 하고 막 은혜 받고 주저앉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여기다 뿌리 내리고 이런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리 한 마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리하고 놀면서 포도원을 다 헐어버리네. 또 포도원만 허는 게 아니에요. 이리는 꼭 들어오면 울타리를 또 만들어요. 울타리를 또 만들어가지고 다 빠져나가도록 만드네. 나는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포도원을 1절 봐요. 뭘로 드러났는지.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포농부에게 새로 주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산 울타리로 둘러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산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산울이라는 단어를 제가 은혜를 받아갖고 교회 이름을 산울로 해야겠다 해갖고 산울교회로 지었어요. 산울교회 참 의미 있어요. 근데 지나간 이름이다. 별로 지금은 별로 안 좋은데 늘 좋으니 훨씬 좋아요. 이렇게 산울로 둘렀는데 이리는 꼭 살아있는 울타리를 헐어요. 헐고 그 안에 있는 양들을 이리는 끌고 나가요.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산울타리가 절대로 헐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허는 거 있다면 단번에 쳐버리세요. 허는 이리가 있다면 단번에 목을 따버리세요. 네? 그게 여러분까지 죽이고 여러분 자녀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포도원은 뭐가 있어야 돼요? 산울타리만 두르지 않고 포도가 익으면 뭘 짜내야 돼요? 즙을 짜내는 즙틀이 있어야 돼요. 우리 늘 좋은 교회 즙틀이 있어야 돼요. 포도송이 한 송이 한 송이가 막 알알이 익었는데 즙을 쫙 짜가지고 뭔가 그 즙 짤 때 향기, 즙 짤 때 그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포도가 어떻게 돼요? 아니 포도나무에 따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되죠? 안 봤어요? 저는 저희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그 우물에서 이렇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평상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서 여름에 놀았거든요. 근데 형제들이 많으니까 거의 다 따요. 다 따먹어요. 익기 전에 다 따먹고 그래요. 근데 안 따먹은 것들이 몇 송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보면 말라버려요, 말라. 그래서 때가 되면 농장에는 포도를 따서 즙틀에 넣어야 됩니다. 그 즙틀에 누가 들어갈래요? 에? 왜 말을 안 하는데? 왜 윤수명 지사 입 다물고 있는데? 윤수명 장로 입 왜 다물고 있는데? 누가 들어갈래요? 즙틀에. 그렇죠. 따라하세요. 즙틀에.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꽉 눌러주소서. 그래서 집이 쭉 나와야 돼요. 근데 마른 건 짜봐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일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안 돼. 망대를 설치해야 돼. 망대. 도둑놈들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파수꾼이 필요하다니까. 우리들 좋은 교회.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이게 맞냐?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일여전도회 회의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멋있던지. 여전도회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일하는 거. 응? 내가 식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여전도회도 한마디 하려면 내가 다 안 들으려고 했는데 들리는데 어떻게 해. 뭐 90몇만 원이 남았다니 돈 많이 남았다 뭐라고. 아이고 지금 돈 많은 건 남은 거 자랑하면 안 된다니까. 뭘잖아요.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는 걸 자랑해야지. 왜 아멘을 안 하는데. 그럼 나는 보면서 아이고 자랑을 되게 없나 보다. 진짜 하나님을 위해 지금 그거 모아갖고 뭐 어디 여행 가려고? 어려운 교회 있다면 내가 지금 몇 주 전에 이야기했는데 자원을 안 해요. 내가 한번 얘기했어요. 지금 저지난주에 앞으로 우리 노예에서는 한 교회를 좀 도와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 여전대를 내가 뽑아야 되겠다. 그 여전대에 가갖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목사님 힘주고 그래 그 교회 선교 좀 해라. 이렇게 지금 하는데 자원들 안 해요. 우리 여전대를 찍으면 어떡할까 해갖고 막 두려움에 떨리고 있어요. 아니 그런 도 있으면 교회 여전대 임원들이 그런 말을 딱 하면은요. 오늘 봐요. 누가 시켰는지 내가 영재한테 오늘 이 찬송을 예배 마치면 틀어라 그랬어요. 내가 찬송 준비하라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지 오늘 찬양팀들이 그 찬양 딱 준비해가지고 부르는 거 봐요. 내가 시키지 않았다니까요. 이 찬송 부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이 찬송 부르라고 안 했다니까요. 제가 영재한테 야 예배 마치면 요렇게 해서 요 찬송 좀 틀어줘라 라고 수요일 날 메시지 한 번 한 거 있어요. 근데 벌써 연결해가지고 찬양팀들이 시키도 안 했는데 하잖아요. 이게 교회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메시지를 왜 들어요? 메시지를 잘 들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면 여전대 회장들은 야 목사님 저 정도 하시면 우리 한번 멋있게 한번 도와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우리 교회만 키운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저렇게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진짜 우리가 내 교회라는 마음으로 좀 도와서 그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도 한번 함께 보자. 목사님은 한 여전대회 하는데 우리 여전대회가 힘 합쳐서 한번 해보자. 이런 메시지들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그걸 보고 발상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발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교회가 머물러 있지 않고 뭔가 자꾸 비전을 향해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날마다 살아있는 울타리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 교회를 지키실 줄 믿어요. 그 안에 즙들이 메말라 있는 교회가 아니라 즙을 눌러서 짜기만 하면 그냥 포도즙이 쭉쭉 나오는 이런 축복의 교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의 망대가 있어서 정말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선교 영음을 1,500만 원 하자 그랬더니 1,51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선교사님들이 또 오셔야 돼요. 선교대회 때.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도와주려고. 그래서 처음에 나온 1,000만 원은 나오는 그 주간에 바로 보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진짜 한번.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 우리 교회 진짜 저력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9분이 한 구자씩 해줬어요. 그리고 대학 청년이 대학 청년과 한 20만 원가량을 대학 청년부가 지들이 모아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구역은 자기들끼리 뭔가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한 흔적이 보여요. 한 구역은 목사님 이러니까 우리 구역이 한번 모아서 한번 해보자고 한 구역은 또 그런 몸부림이 쳤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액수가 지금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나는 대학 청년들이 지네들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실 우리 대학 청년부 애들이 선교비도 한 달에 거의 60만 원 이상 선교비를 매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최원성 목사를 돕는 건 사실 대학 청년부 중심으로 지금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의 교회, 날마다 포도주 틀에 포도즙이 차고 넘치는 복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포도원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복음 되시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포도원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은 앞으로 포도원의 축복을 받은 자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자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고백 정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 예수 말고는 내가 붙잡을 것 없다는 결단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포도원의 축복 속에 들어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 안 믿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은 줄 믿어요. 포도원의 축복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봐요. 여러분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처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니, 여러분은 포도원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받을 자가 아니에요. 이미 포도원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포도원을 맡긴 줄 믿어요? 그럼 확인하세요. 살아있는 울타리가 내가 지금 제대로 산울타리로 쳐 있냐 내 심령이? 확인하세요. 내 심령의 즙 틀에 메말라 있지 않느냐? 확인하세요. 내가 기도의 망대를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느냐? 확인하라니까요. 여러분 포도원을 지키려면 망대에 올라가서 확인해보고 또 다시 내려왔다 또 올라가서 확인해보고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기도의 사다리를 올라오르락 내려락 하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어요. 네? 어제 그저께 아침에 보니까 갑자기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윤수병 장로님이 나와서 앉아있는데 아이고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된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목사 심정이 그렇다니까. 어? 아니 뭐 그래. 여러분 목사 알아요? 얼마나 반가웠으면 예수님 그걸 내가 또 바라봤다니까. 아이고, 저렇게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나올까? 그럼 윤수병 장로 옆에 잠자는 아줌마도 한 개 계신데 그 같이 나오면 더 좋을 건데.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 축복 한번 해요. 당신은 포도원의 축복을 받은 자라. 잠자는 사이에 울타리 허물어져요. 여러분 잠자는 사이에 포도즙틀이 메말라 가는데도 몰라요. 잠자는 사이에 사다리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 갑자기 올라가니까 사다리 다리가 푹 빠져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네. 이걸 늘 기도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다 해보려고 그래봐요. 미치지 미쳐. 기도 시간이 지루합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려져 봐요. 내려라. 피곤할수록 올라가면 돼요. 왜 아멘 안 하는데? 꼭 얻어맞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그때 주여 아니라니까. 그때는 상처를 안고 와야 돼요. 어? 나 요즘 랩런트 아이들이요 모습 보면 난 예인이 보면 야 어쩜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 진짜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나 그렇게 이쁜 애 처음 봤어요. 지 엄마는 얼굴 봐야 죽상해 날마다. 아이고 인간아. 내가 그래서 예인이를 통해서 지 엄마 팀사역 좀 시키려고 그래. 봐라 이렇게 좀. 그 모델이 있잖아 모델. 그러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니까.
여러분 제발 좀 부탁합니다. 좀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좀 하세요. 망대는 올라가야 보이지. 망대도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여요? 잠자고 있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걸 세 가지만 하면 여러분 이 안에서 세 가지만 해보라니까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포도원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이게 누려지는데. 이게 누려지면 여러분 인생이 이 질문만 해보세요.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뭐 때문에 사실 겁니까? 금방 답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저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자리에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자리에 가정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자리에 직장과 사업이 쓰임받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이게 포도원의 축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걸 알고 공부를 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걸 알고 여러분 사업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걸 알고 하는데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와도 이렇게 해야 돼요. 시작.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이것 때문에 돈 벌기를 바래요.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인생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인생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33절처럼 살다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라요. 그렇잖아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뭐하게 하고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 때문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을 이렇게 책임져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보세요. 이렇게 책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라요. 분명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랬어요.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누릴 축복입니다. 포도원에 사는 자는 당연히 이런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럼 마지막. 어떤 여자가 저한테 요즘 칠판 글씨가 엉망이라고 나한테 한마디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 듣고 내가 엉망인 자리에서 좀 잘 써보려고. 나도 모르게 좀 빨리 써보니까 칠판 글씨가 좀 옛날처럼 잘 안 써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 팔이 50견이 와가지고
이건 잘해요. 이건 아무렇게 해도 돼요. 이거 안 되면 테니스를 못 치죠. 근데 이걸 못 들어, 이걸. 그래서 내가 지금 목을 빼고 좀 낫긴 했는데, 그래서 약을 먹으면 되는데, 이 약이 진통제라 너무 계속 먹을 수 없고, 그래서.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50경하고 8 해봐요. 잘 쓰려고 안 써져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세 가지 오늘 가슴에 탁 새기고 이번 구정에 멋있게 한번 포도원을 확장시키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앞에 장우재,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 오늘 메시지가 너무 길다. 그 생각했니? 그럼. 그랬냐?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만약,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그게 진짜입니다. 그 사람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할 때, 나는, 그게 진짜라니까요, 여러분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새벽 기도? 그게 진짜라니까요. 딱 눈 뜨는 새벽 기도. 막 기쁨이 넘는, 그게 진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맨날 헌신 미치겠다.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라니까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 가면을 쓰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 마스크도 벗겨지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왕 하나님 다 아실 겁니다. 연약한 거 아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향하여 생각을 먼저 전환하기를 바라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루한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포도원 축복 나오고 관계없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진짜 내 심령이 포도원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포도원이 돼야 돼요. 우리 하는 일도 포도원의 축복이 누려져야 되고 우리 늘 좋은 교회도 포도원의 축복이 누려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이에요. 그럼 이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것만 딱 바뀌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아니, 수용하는 사람의 특징,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대부분 수용을 못하니까 뭐가 안 되냐면 초월도 못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에 여러분 신앙생활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삶 자체가 뭐가 되냐면 이런 사람은 삶 자체가 당연히 예배가 돼요. 당연히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뭐가 드러나냐면 복음의 가치가 대단하구나. 복음만이 위대하구나.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런 사람은 지금부터 복음을 안 누려지면 여러분 나만 죽어요. 복음을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일단 결단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근데 전하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자를 찾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한 복음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이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목표입니다. 제자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또 제자로 쓰임받다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신앙생활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쉬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 시간 잘 드렸는데 삶에 실패하면 안 되기에 신앙생활은 24시가 돼야 돼요. 24시 삶 오늘 속에 있어 봐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죠. 말씀이 아니면 시작을 하지 마라. 말씀이 맞다면 시작하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모든 일의 진행은 기도로 진행을 해봐라. 그리고 모든 일의 목표는 여기다 둬봐라. 전도의 목표를 한번 설정해보자. 되는지 안 되는지. 가슴에 꼭 새기시고, 기관장들, 우리 기관은 이거밖에 없다. 여러분, 기관장들 모이면 많은 얘기 하려고 하지 마요. 우리 늘 좋은 교회 표 딱 얘기하고, 그날 그 주간에 오늘 강단 메시지 얘기하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 기도로 시작하자. 기도로 진행하자. 말씀으로 시작하자. 우리의 목표는 전도다. 여기에 대한 방향을 맞춰봐요. 24시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동기가 바뀝니다. 아니,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미래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때 이런 축복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24시를 뛰어넘는,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축복이, 그게 25시의 축복. 이건 내 수준하고 관계없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옛날 같으면 내 자신도 맨날 넘어지고 자빠졌고, 내 자신의 즙틀을 보니까 포도즙틀이 언제 짰는지 몰라요. 그래서 포도즙틀이 짜도 찌꺼기가 가득해서 나오질 않아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세요? 포도즙틀에 짜고 청소하고 짜고 청소해 포도즙틀이 나오지. 포도즙을 작년에 짜고 한 번도 안 짰다. 근데 찌꺼기를 청소 안 해놨다. 그럼 아무리 좋은 포도를 집어넣어도 짜서 국물은 나오긴 나왔는데 내려오지를 않는다니까요. 어?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예배드리러 일본 하마마치에서 뭐 미용실 개업한다고 다 준비해놓고 예배를 한여름이에요. 한여름인데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선교사하고 이렇게. 갔더니 막 팡팡 찌는데, 개업식인다고 찌는데, 일본인데 에어컨이 안 나와. 에어컨이 돌아가긴 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에어컨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장났대. 그래서 내가 자세히 이렇게 보고갖고, 야, 이게 뭔지 이게 필터 좀 한번 보자. 필터를 보는 순간에 먼지가 착 껴가지고 돌아가는데 그 먼지 때문에 공기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바람은 야, 이거 봐라, 이거. 가서 털고 씻어서 집어넣는 순간에 찬바람이 샥 나오는데 우리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나 마찬가지. 내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 깨끗이 묵은 것 씻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게 안 됐는데 25시 축복? 그것도 물 건너가요. 진짜 이게 되어지면 당연해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25시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세상은 24시, 그렇지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아니, 세상을. 아니, 사단의 모든 세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걸 보고 공동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혼자 못 만들잖아요. 우리는 같이 만들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오전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오후 메시지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 아니 나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진짜 이 포도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자칫하면은 누리지 못한 내가 악하게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이 언약의 비밀을 누리며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퉁이에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모신 포도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시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약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며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24시 삼오늘 속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진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가 전도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며 그 안에서 25시 축복 속에서 자신과 세상과 모든 현장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세임을 허락하셔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늘 좋은 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든 재직들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한으로 품게 하시고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한 소원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들을 위해도 통일한 은혜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성취되는 참맛을 보게 하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